만약 제가 2025년 10월 13일에 체결된 평화협정이 인류의 마지막 예언적 시계를 작동시켰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세계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역사적인 휴전을 축하하는 동안 제 심장을 뛰게 만든 세부 사항을 알아차린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 협정의 중재자가 5년 전 아브라함 협정을 조율했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러드 쿠슈너. 그리고 그의 이름을 다니엘서 9장 27절의 예언과 나란히 놓으면 그 유사점들은 소름이 끼칩니다. 우리는 정말로 마지막 예언적 주간의 첫 해들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이 연결고리에 대한 언론의 침묵은 귀청을 찢을 정도입니다. 2025년 10월 13일 이 날짜를 기억하십시오. 가자 지구를 폐허로 만들고 이스라엘을 지속적인 경계 상태에 두었던 2년간의 유혈 충돌 끝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휴전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새로운 로켓이 하늘을 가르기 전에 몇 주 동안만 지속되는 그런 취약한 협정들 중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는 중동의 가장 경험 많은 외교관들조차 놀라게 할 만큼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가진 3단계로 구성된 협약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불과 48시간 전만 해도 불가능해 보였던 것을 가져왔습니다. 즉각적이고 완전한 적대 행위의 중단입니다. 점진적인 긴장 완화나 부분적 휴전이 아닙니다. 무기들이 순식간에 침묵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세계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일부는 2년 이상 포로로 잡혀있던 20명의 이스라엘 인질들이 석방될 예정이었습니다. 그 대가로 이스라엘은 약 1900명의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을 석방할 것입니다. 이 숫자를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1900, 거의 1대 100의 비율은 협상의 복잡성과 이 지정학적 게임에서 각 이스라엘인의 생명이 가진 무게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세계 지도자들을 의자에서 일어서게 만든 것은 세 번째 단계였습니다. 가자 지구를 위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재건 계획으로 한두 국가가 아니라 인상적인 연합체에 의해 자금이 지원됩니다. 이집트, 카타르,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유럽연합입니다. 미국인들과 사우디인들을 같은 테이블에 앉혀 같은 목표를 위해 일하게 하는 데 필요한 외교력을 상상해 보십시오. 자체 내부 경제 위기에 직면한 유럽연합이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도록 설득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역사적 차이를 가진 이집트와 카타르가 같은 목적을 위해 정렬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텔아비브 거리는 축제 분위기로 폭발했습니다. 수년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지 못했던 가족들은 카메라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자 지구에서는 아직 열려있는 상처에도 불구하고 집단적인 안도의 한숨이 있었습니다. 24개월 만에 처음으로 아이들은 폭발 소리 없이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세계는 경이롭게 지켜보았습니다. 소셜미디어는 희망의 해시태그로 넘쳐났습니다. 전 세계 지도자들은 중동의 새로운 평화 시대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유엔은 협정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정치 분석가들은 노벨 평화상에 대해 추측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지역 안정화가 세계 시장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예측했습니다. 인도주의 단체들은 마침내 폭격의 두려움 없이 물품을 가지고 가자 지구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모든 실용적인 의미에서 그것은 외교적 기적처럼 보였습니다. 수십 년간의 실패, 거짓 희망, 그리고 끝없는 폭력의 순환 끝에 마침내 누군가가 불가능한 것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주류 언론 대부분이 놓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이 협정은 유엔의 전통적인 협상이나 재래식 군사 압력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위협이나 잔인한 경제 제재의 결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5년에 걸쳐 배양된 개인적 관계를 통해 은밀하게 무대 뒤에서 구축되었습니다. 그리고 리야드, 도하, 카이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직통 전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이러한 사적인 대화들을 조율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되면 모든 것이 다른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대중매체가 완전히 무시하기를 선호하는 예언적 의미입니다. 그러나 누가 정말로 무대 뒤에서 이 외교적 기적을 조율했을까요? 그 이름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과 관련된 평화협정에 대한 그의 이력은 여러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의문을 품게 만들 것입니다. 제러드 쿠슈너는 2021년 1월 이후
미국 정부에서 어떤 공식 직책도 맡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백악관에 사무실이 없습니다. 기자회견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CNN이나 폭스뉴스에 폭탄적인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동 지도자들이 불가능한 것을 중재할 누군가가 필요할 때 울리는 것은 그의 전화입니다. 이것을 잠시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전통적인 외교 구조 밖에서 완전히 일하는 한 민간인이 여러 세대의 국무장관들이 달성하지 못한 것을 이루어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사위이자 첫 번째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의 전 수석 고문인 쿠슈너는 중동 정치의 변동성 있는 세계에서 드문 것을 구축했습니다. 진정한 신뢰입니다. 국제 정상회담에서의 피상적인 악수가 아니라 사적인 만찬, 늦은 밤 전화 통화, 그리고 결코 뉴스에 나오지 않았던 은밀한 방문에서 형성된 진정한 관계입니다. 경력 외교관들이 의정서와 관료적 위계를 따르는 동안 쿠슈너는 단순히 전화를 들어 무함마드 빈 살만, 카타르 국왕, 벤자민 네타냐후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2025년 휴전을 위해 쿠슈너는 부동산 부문의 사업가이자 트럼프의 오랜 친구인 스티브 위트코프와 협력했습니다. 함께 그들은 비공식적인 특사 듀오로 활동했습니다. 외교적 자격증 없이, 국무부의 관료 기계 없이, 오직 관계, 정확한 타이밍, 그리고 관련된 각 당사자의 이익에 대한 깊은 이해만으로 위트코프는 비즈니스 세계에 연결을 가져왔습니다. 쿠슈너는 아브라함 협정 이후 5년간 축적된 신뢰성을 가져왔습니다. 쿠슈너의 정통 유대교 유사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는 외부에서 해결책을 강요하려는 일반적인 미국 협상가가 아닙니다. 그는 게임의 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가족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는 관광객이 아니라 순례자로서 통곡의 벽을 방문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를 보고 유대 민족에게 이스라엘이 가진 실존적 중요성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아랍 지도자들도 그를 신뢰하는데, 왜냐하면 쿠슈너는 항상 약속한 것을 이행했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외교관들이 정치적 결의와 영토 양보에 초점을 맞추는 동안 쿠슈너는 다른 접근 방식을 채택합니다. 평화로 가는 길로서의 경제적 번영입니다. 그는 지역 지도자들이 공개적 수사와 관계없이 자국민을 위한 투자, 개발, 안정을 원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재건된 가자지구는 일자리를 의미합니다. 기회를 의미합니다. 젊은 팔레스타인들이 로켓 대신 스타트업을 꿈꿀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실용적이고 거의 기업가적인 평화에 대한 비전은 이상주의적 순수주의자들을 좌절시키지만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의 규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5년 동안 제러드 쿠슈너는 이스라엘과 관련된 2건의 기념비적인 협정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2020년의 아브라함 협정은 이스라엘과 4개의 아랍 국가 간의 관계를 정상화했는데, 이것은 70년 동안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입니다. 이제 2025년에는 그가 중재하고 아랍 강대국들의 재정 지원을 받는 하마스와의 구조화된 휴전이 있습니다. 2개의 협정, 5년. 양쪽 모두에 관련된 다수의 국가들, 세속적 외교관들은 우연의 일치라고 부를 수 있지만 성경 예언을 연구하는 학생들은 즉시 훨씬 더 중요한 무언가로 인식하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관련된 쿠슈너의 첫 번째 역사적 협정이 아니었으며 2020년의 그 첫 번째 협약 뒤에 숨겨진 깊은 상징성을 이해하면 예언적 퍼즐의 조각들이 절대적으로 소름 끼치는 방식으로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2020년 9월, 세계는 여전히 팬데믹에 잠겨 있었고 도시들은 폐쇄되었으며 경제는 붕괴되었고 모든 면에서 불확실성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백악관에서 실질적으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과 정상화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일시적인 평화 협정이 아닙니다. 완전한 정상화입니다. 대사관 개설, 직항 상업 항공편, 기술 및 상업 협력, 이후 몇 달 동안 모로코와 수단도 합류할 것입니다. 이것의 규모를 이해하려면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후 70년 동안 아랍의 입장이 명확하고 확고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유대 국가와의 어떤 관계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통일된 봉쇄,
깨뜨릴 수 없어 보이는 외교적 장벽이었습니다. 여러 세대의 미국 대통령들이 시도했고 실패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오슬로, 아랍평화 이니셔티브 모두 제한적이거나 실패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쿠슈너가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으로 나타나자 갑자기 이 70년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이 협정들을 위해 선택된 이름은 무시할 수 없는 성경적 무게를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협정, 중동 협정이나 지역 정상화 조약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유대인과 아랍인의 공통 조상 족장, 이삭과 이스마엘, 두 아들 두 혈통 4000년에 공유된 역사와 갈등, 협정을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명명함으로써 쿠슈너와 그의 팀은 단지 세속적 외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깊은 성경적 상징성을 불러일으키고 공유된 영적 뿌리를 인정하며 같은 아버지의 후손들 간의 화해를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의 심리적 영적 영향을 상상해 보십시오. 에미레이트 항공이 텔아비브에 착륙합니다. 에미리트 관광객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이스라엘 사업가들이 두바이에 사무실을 엽니다.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 사막 농업에서의 협력.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 모든 것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중동의 전체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논리는 단순하지만 혁명적이었습니다. 강제된 영토 양보를 통해서가 아니라 상호 번영을 통한 평화입니다. 그리고 여기 모든 것을 우리의 현재 순간과 연결하는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협정은 특정한 패턴, 즉 2025년 휴전에서 5년 후에 반복될 구조를 확립했습니다. 첫째, 여러 국가를 동시에 포함하는 다자간 협정. 둘째, 단지 추상적인 정치적 결의가 아닌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에 대한 강조. 셋째, 전례 없는 방식으로 아랍 세계와 연결되는 중심에 있는 이스라엘. 넷째,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과 깊은 개인적 관계를 유지하는 특정 중재자입니다. 성경 예언은 마지막 날들에 중동의 일시적인 평화에 대해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오래된 긴장을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훨씬 더 큰 미래 갈등의 씨앗을 품고 있는 협정에 대해 말합니다. 아브라함 협정은 전 세계적인 축하, 희망찬 헤드라인, 명망 있는 상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종말론을 진지하게 연구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그 순간을 감탄과 우려가 뒤섞인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외교적 성취에 대한 감탄, 환난 전에 예언된 평화가 정확히 이와 같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느끼는 우려입니다. 세상을 속일 만큼 충분히 실제적이지만 예언적으로 적절한 순간에 무너질 만큼 충분히 취약합니다. 5년 동안 두 개의 기념비적인 협정, 둘 다 같은 사람에 의해 조율되고 둘 다 이스라엘과 여러 국가들을 포함합니다. 이것이 2500년 이상 전에 쓰인 고대 예언을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기원전 6세기로 돌아가 봅시다. 바빌론에 유배된 히브리 선지자 다니엘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정확하고 불안한 환상 중 하나를 봤습니다. 그의 이름을 딴 책의 9장에 기록된 70주의 예언입니다. 이것들은 7일의 문자 그대로의 주가 아닙니다. 성경 예언에서 각 주는 7년을 나타냅니다. 70주는 490년을 의미하며 많은 학자들이 예루살렘의 재건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까지 이미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다고 믿는 예언적 일정입니다. 그러나 7년의 마지막 7번째이자 최종 주인 마지막 한 주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대 사건들과 비교할 때 예언학생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세부 사항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27절입니다.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한 주 동안 많은 사람과 굳게 언약을 맺을 것이며 그가 그 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가증한 것들의 날개 위에 황폐하게 하는 자가 올 것이요 정해진 종말이 그에게 쏟아질 때까지 이르리라. 단 몇 줄의 이 구절은 예언적 의미에 층층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핵심 요소들을 식별하십시오. 그는 이전 구절에서 언급된 왕, 즉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을 가리킵니다. 반드시 왕관과 왕좌를 가진 왕이 아니라 권력, 연결 그리고 국제 협정을 중재할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굳게 언약을 맺을 것이며 는 취약한 조약이나 모호한 의도 선언이 아니라 구조화되고 공식적이며 구체적인 조건과 실제 결과를 가진 협정을 나타냅니다. 많은 사람과는 중요합니다. 이것은 두 당사자 간의 양자 협정이 아닙니다. 다자간입니다.
여러 국가들, 연합, 국제적 합의입니다. 기간은 명시적입니다. 한 주, 즉 예언적 달력으로 7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언은 어두운 방향으로 전환됩니다. 그 주의 절반에 협약이 확인된 후 정확히 3년 반 후에 재앙적인 배신이 일어납니다. 겉보기 평화를 가져온 중재자가 이제 협정을 깨뜨립니다.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면은 유대교 종교적 관습, 특히 성전에서의 제사의 중단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오늘날 존재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곧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재건될 것을 전제로 합니다. 여기서 언급된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은 성경 예언 전체를 통해 울려 퍼집니다. 예수님 자신도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이것을 언급하시며 그의 제자들에게 그것을 볼 때 도망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이것을 묘사합니다. 이것은 거룩한 장소에 대한 끔찍한 모독, 그리스도의 재림 전 환난의 마지막 기간을 촉발하는 극도로 극단적인 신성 모독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본문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는 파괴로 끝나며 협약을 깨뜨린 자에 대한 최후의 신적 심판을 나타냅니다. 종말 시대에 대한 복음주의 사상을 지배하는 세대주의적 해석은 이 마지막 주를 여전히 미래로 봅니다. 첫 3년 반은 기만적인 평화를 가져옵니다. 세상은 축하합니다. 이스라엘은 방어를 완화합니다. 번영과 협력이 번성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중간 지점에서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주의 후반부는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전례 없는 고통의 기간인 대환난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영향력 있는 왕에 의해 중재된 이 다국적 협약으로 시작됩니다. 예언적 요소들은 이렇게 정렬됩니다. 세계적 연결을 가진 중재자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여러 국가를 포함하는 평화협정을 확인합니다. 세상은 일시적인 평화를 경험하고 열광적으로 축하합니다. 예루살렘은 국제적 관심의 초점이 됩니다. 성전 재건과 회복된 유대교 관습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 3년 반 후 정해진 예언적 순간에 모든 것이 신적 개입 전 인류 역사의 최종 사건들을 촉발하는 방식으로 폭발합니다. 이제 이 천년의 예언을 우리가 2025년에 목격하고 있는 사건들과 나란히 놓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왜 일부 주의 깊은 관찰자들이 숨을 참고 있는지 이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니엘의 예언을 왼쪽에, 최근 사건들을 오른쪽에 놓으십시오. 요소들을 연결하는 선을 그리기 시작하십시오. 눈에 띄는 첫 번째 연결은 협약을 확인하는 왕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은 영토를 정복하는 군대를 가진 전통적인 왕을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는 중재하고 협상하며 많은 사람들을 테이블 주위에 모을 수 있는 충분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을 묘사합니다. 제러드 쿠슈너는 대통령이나 총리가 아닙니다. 그는 군대를 지휘하거나 서규를 통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대 세계에서 잠재적으로 더 강력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접근성입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에 대한 실제 접근, 벤자민 네타냐후에 대한 실제 접근, 워싱턴, 리야드, 아부다비, 도하의 권력 중심에 대한 실제 접근입니다. 그는 가장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서 미국의 왕입니다. 권력에 복귀할 수 있는 대통령의 사위 이방카 트럼프와 결혼했으며 수십억 달러 규모의 부동산 제국의 상속자 최고의 기관에서 교육받았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권력의 언어에 능통합니다. 그의 영향력은 공식 직책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 배양된 관계와 구축된 신뢰에서 나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중재하기 위해 전통적인 정부 구조위와 그것을 통해 작동할 수 있는 정확한 유형의 인물입니다. 두 번째 평행은 훨씬 더 직접적입니다. 많은 사람과 언약을 맺을 것이며 일부가 아닙니다. 둘이나 셋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협정은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모로코, 수단을 포함했습니다. 완전한 정상화에서 5개의 국가입니다. 2025년 휴전은 이스라엘, 하마스, 이집트, 카타르,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유럽연합을 테이블로 가져왔습니다. 여러 당사자들, 여러 이익, 여러 문화와 종교. 이것은 전통적인 양자 외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확히 많은 사람과가 제안하는 것, 즉 중동의 평화라는 공동 목표를 중심으로 모인 다국적 연합입니다. 세 번째 평행,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심적인 것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절대적 중심성입니다.
모든 종말시대 예언은 세르지피 죽 크기의 이 작은 땅 조각을 중심으로 회전합니다. 남미의 평화협정이나 아시아의 무역조약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유대 민족과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이라고 부르신 도시를 포함하는 협약에 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협정과 가자 휴전 모두 쿠슈너가 중재한 두 협정 모두 이스라엘을 직접 중심에 둡니다. 아랍 국가들과의 정상화, 맹세한 적들과의 평화, 접근 가능한 예루살렘, 새로운 국제적 감시하에 있는 성전산입니다. 1990년으로 돌아가서 누군가에게 35년 후 이스라엘이 아랍 세계의 절반과 정상적인 관계를 가지고 사우디 자금으로 가자를 재건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당신을 미쳤다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확히 그것을 살고 있습니다. 불가능성이 우리 눈앞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 불가능성들이 실현되기 시작할 때 예언 학생들은 매우 주의를 기울입니다. 무시할 수 없는 네 번째 평행은 평화와 안전에 대한 전 세계적인 축하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서 무서운 경고를 씁니다. 그들이 평화와 안전을 말할 때 갑작스런 파멸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니라. 평화와 안전이라는 이 정확한 단어들은 아브라함 협정이 체결되었을 때 신문 헤드라인에 울려 퍼졌습니다. 2025년 10월 휴전이 발표되었을 때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정치인들은 이 용어들을 사용했습니다. 논평가들은 그것들을 반복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그것들을 퍼뜨렸습니다. 마치 세상이 깨닫지 못한 채 예언적 대본을 따르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섯 번째 평행은 방법론에 있습니다. 다니엘은 강제된 군사 정복이나 전멸의 위협을 묘사하지 않습니다. 협약, 협정, 협상을 통해 확인된 무언가를 묘사합니다. 쿠슈너는 두바이가 이스라엘과 정상화하지 않으면 폭격하겠다고 위협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번영, 기술, 경제적 파트너십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잔인한 제재를 통해 카타르가 가재 자금을 지원하도록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역 안정이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이익이 될 것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예언된 종말 시대의 평화입니다. 칼로 강요된 것이 아니라 좋고 논리적이며 상호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이밍의 평행입니다. 2020년 9월에 아브라함 협정이 상징적 시작을 표시했고 2025년 10월의 휴전이 이 패턴의 확인이나 연장을 나타냈다면 우리는 가능한 7년 기간의 첫 5년 어딘가에 있습니다. 이것은 만약 이 해석이 옳다면 우리가 정말로 다니엘의 마지막 주에 있다면 재앙적인 전환점이 초기 이정표 후 약 3년 반 후에 올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산을 해보십시오. 2028년이나 2029년이 무엇을 가져올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왜 일부 관찰자들이 매혹과 두려움이 뒤섞인 시선으로 달력을 보는 것을 멈출 수 없는지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로 예언의 문자 그대로의 성취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실제 사건에 대한 준비, 리허설만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 예언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공동체는 현대 사건들이 고대 텍스트를 반영할 때 항상 그랬듯이 나뉘어 있습니다. 제러드 쿠슈너와 최근 평화 협정들을 보고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 9장 27절이 실시간으로 펼쳐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예언적 시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주의 첫 해들에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방금 탐구한 평행들을 지적하며 그렇게 많은 우연의 일치의 확률이 통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2500년 전의 예언들이 레이저 정확도로 21세기 사건들을 묘사할 때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적 섭리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과 연구에서 똑같이 진지한 또 다른 그룹이 더 신중한 입장을 취합니다. 그들은 이것을 예언적 리허설 또는 무대 준비라고 부릅니다. 그들의 주장은 견고합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은 제사와 예물의 중단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는데 이것은 예루살렘에 기능하는 유대교 성전을 전제로 합니다. 오늘날 성전사는 이슬람의 가장 신성한 장소 두 곳인 바위의 돔과 아라크사 모스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없습니다. 제단이 없습니다. 드려지는 제사가 없습니다. 이 중요한 요소 없이 어떻게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될 수 있습니까? 게다가
그들은 지적합니다. 다니엘의 왕은 27절에서 명시적으로 적그리스도로 묘사되지는 않지만 문맥상 26절에 장차 올 왕, 즉 최종적인 파괴와 황폐와 관련된 인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러드 쿠슈너는 그의 정치적 영향력과 세계적 연결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과 다른 구절들에 묘사된 적그리스도의 전통적 프로필에 맞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신이라고 선언하지 않습니다. 숭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상업과 종교에 대한 완전한 통제를 가진 단일 세계 정부를 수립하지 않습니다. 그는 중동 외교에서 일하는 유대인 사업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토론이 매혹적으로 변합니다. 만약 두 그룹 모두 부분적으로 옳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우리가 예언에 층층이 쌓인 성취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즉각적인 역사적 맥락에서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지만 미래의 최종적이고 더 완전한 성취를 가리킨 예언들의 예로 가득 차 있습니다.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에 대한 예언은 기원전 168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모독했을 때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지만 예수님은 그의 시대에 그것이 여전히 미래의 것으로 언급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쿠슈너, 아브라함 협정, 2025년 휴전과 함께 보고 있는 사건들은 무대 준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조율하시고 행위자들을 정렬하시며 예언의 최종 성취를 단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거의 불가피하게 만들 선례를 확립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2020년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아랍 국가들과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생각이 환상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그것은 확립된 현실입니다. 2025년 이전에는 사우디인들이 가자 재건에 자금을 지원한다는 생각은 조롱받았을 것입니다. 이제 그것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어떻습니까? 그것의 재건을 위한 운동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조직되고 잘 자금을 지원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연구소는 이미 준비된 성스러운 그릇들, 제작된 제사장 의복들, 상세한 건축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 4월에 붉은 암송가지들이 미국에서 이스라엘로 가져왔는데 이것은 성전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필요한 민수기 19장에 묘사된 정결 의식을 위해 특별히 사육된 동물들입니다. 랍비들은 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우파 이스라엘 정치인들은 이것을 그들의 강령에 포함시킵니다. 쿠슈너가 중재한 평화협정들이 지역을 계속 안정화시키고 사우디아라비아가 결국 더 광범위한 대협정의 일부로 이스라엘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경제적 번영이 이스라엘인들이 단지 생존이 아닌 종교적 야망에 집중할 만큼 충분히 안전하다고 느끼는 환경을 만든다면 성전 재건으로 가는 길은 기하급수적으로 더 실행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일단 성전이 서면, 일단 2000년 만에 처음으로 제사가 다시 드려지면 다니엘서 9장 27절의 모든 요소들이 제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몇 달과 몇 년 동안 무엇을 관찰해야 합니까? 첫째, 기존 협정의 중대한 파기나 긴장. 기억하십시오. 예언은 7년 중간에 위반될 협약에 대해 말합니다. 쿠슈너가 계속 협정들을 중재한다면 시작으로 식별될 수 있는 이정표 후 3년 반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하십시오. 둘째, 성전산의 발전. 성지 공유에 대한 제한, 모스크와 유대교 성전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 계획, 현상 유지를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사건. 셋째, 다자간 패턴의 지속이나 확장. 만약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과 정상화하고 특히 쿠슈너가 중재에 참여한다면 패턴은 강화됩니다. 우리는 10년도 안 되는 기간에 둘이 아니라 세 주요 협정을 보게 될 것이며 모두 같은 구조를 따르고 모두 같은 중재자를 포함합니다. 넷째, 언어와 상징성. 세계 지도자들이 이러한 협정들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들이 지속적인 평화, 보장된 안전, 새로운 시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사이의 다리와 같은 용어를 사용할 때 그들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예언적 언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 자신의 영적 상태입니다. 쿠슈너가 다니엘서 9장의 인물인지 아닌지, 우리가 마지막 주에 있는지 아닌지와 관계없이 한 가지는 절대적으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사건들이
중동에서 빛의 속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추상적이고 멀리 있는 것처럼 보였던 예언들이 우리 눈앞에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시계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확실히 조정되고 있습니다. 조각들이 게임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 눈과 들을 귀를 가진 사람들은 무언가 기념비적인 것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남아있는 유일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다음에 올 무엇이든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성경 예언에서 분명한 한 가지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행동하시기 전에 항상 경고하시며 표적들은 항상 성취에 앞서 나타납니다. 당신은 방금 세상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정보를 흡수했습니다. 인상적인 예언적 평행들, 불가능한 평화 협정들, 그의 프로필이 천년의 성경 묘사들을 반향하는 중재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지식으로 무엇을 합니까?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종말시대 예언들의 정렬을 목격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당신이 저항해야 할 첫 번째 유혹은 마비시키는 공황입니다. 교회 역사를 통틀어 선의의 신자들이 예언적 표적들을 식별하고 날짜들을 계산하고 모든 소유물을 팔고 상곡대기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렸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틀렸습니다. 예언들이 거짓이어서가 아니라 경계를 히스테리와 혼동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명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언적 표적들을 인식하는 것은 달력의 날짜를 표시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놓으신 일상적 책임들에 충실하면서 높아진 영적 의식으로 사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0처녀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신랑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두가 그를 기다렸습니다. 슬기로운 자들과 어리석은 자들 사이의 차이는 미래 사건에 대한 지적 지식에 있지 않고 지속적인 실질적 준비에 있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들의 등불을 기름으로 가득 채워두었습니다. 그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끊임없는 준비 상태로 살았습니다. 신랑이 마침내 한밤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은 그들이 더 똑똑하거나 비밀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영적 훈련을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지금 취해야 할 자세입니다. 경계는 편집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숨 쉬는 것만큼 자연스러워질 정도로 기도 생활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단지 종말시대 예언들을 공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알기 위해 성경에 몰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재앙적인 사건들이 펼쳐지기 시작할 때, 겉보기 평화가 무너질 때, 세상이 공황 상태에 빠질 때, 당신은 어떤 폭풍도 흔들 수 없을 만큼 견고한 영적 기초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초는 하룻밤 사이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이렌이 울리기 훨씬 전 하나님과의 일관된 교제의 조용한 날들에 단련됩니다. 두 번째 유혹은 영적 고립입니다.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예언적 표적들을 인식하면 은유적 벙커로 물러나고 불신자들과의 관계를 끊고 이기적인 생존 사고방식을 채택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서 그리스도의 명령과 정면으로 모순됩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만약 우리가 정말로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다고 믿는다면 이것은 우리를 더 적은 것이 아니라 더 열정적인 전도로 동기부여해야 합니다. 당신이 아는 모든 사람, 모든 이웃, 모든 직장 동료,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가족 구성원은 그들의 영원한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단지 몇 년, 어쩌면 그보다 적은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언적 시계가 진행되고 있을 수 있다는 의식으로 산다면 일상적인 대화에 대한 당신의 관점이 어떻게 바뀔지 상상해 보십시오. 엘리베이터에서의 날씨에 대한 그 우연한 토론은 영적 씨앗을 심을 기회가 됩니다. 불가지론적 친구들과의 그 저녁 식사는 증가하는 세계의 혼란 가운데 진정한 희망을 나눌 기회가 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1시간짜리 설교를 할 필요는 없지만 세상이 혼란에 빠졌을 때
왜 당신에게 평화가 있는지 사람들이 묻게 만드는 의도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물을 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베드로가 지시하는 것처럼 당신 안에 있는 희망에 대한 이유를 줄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긴급한 주의가 필요한 세 번째 영역은 당신의 특정한 삶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의 일치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모호한 목적과 일반적인 야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만약 시대가 정말로 예언적 절정에 가까워지고 있다면 당신은 영혼을 고갈시키는 경력이나 당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관계에서 수년을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전임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 특별히 당신을 위해 설계하신 역할이 무엇인지 새로운 강도로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당신의 공동체를 축복하기 위해 전문적 기술을 사용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영적 멘토링이 필요한 젊은이들을 제자 삼는 데 투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전 세계 전도의 최전선에 있는 사역들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 자원을 사용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말씀의 선지자인 다니엘 자신도 격동의 시대에 살았습니다. 바빌론에 유배되어 이교주의에 둘러싸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외국 정부들을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흔들리지 않는 정직성, 하루 3번의 규율된 기도 생활, 그리고 왕들과 제국들에 대한 깊은 영향력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숨지 않았습니다. 공황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책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두신 곳에서 충실하게 남아 있었고 그 충실함을 통해 2500년 후 우리의 길을 밝히는 예언적 계시들을 가져왔습니다. 당신도 신적인 이유로 정확히 당신이 있는 곳에 놓여 있습니다. 당신의 도시, 당신의 일, 당신의 가족, 당신의 독특한 영향력의 영역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역사의 이 특정 순간을 위한 하나님의 전략적 임명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이것을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이 요구하는 긴급함과 목적으로 살 것인지입니다. 희생이 있을 것입니다. 영혼에 기반한 선택들이 세속적 논리와 모순되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타협하도록 요구하는 승진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잃어버린 원인으로 여길 사람들에게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재정적 지혜가 축적하라고 조언할 때 관대하게 기부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해방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일시적인 안락함 대신 영원한 목적에 일치하여 살 때 매일이 무게와 의미를 얻습니다. 당신은 단지 존재하는 것을 멈추고 진정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를 통해 짜고 계시는 장엄한 테피스트리의 한 실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정말로 그 테피스트리의 최종 단계에 있다면, 마지막 선들이 웅장한 결론전에 수놓아지고 있다면 가장자리에서 수동적으로 지켜보는 대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비할 데 없는 특권입니다. 이것은 미지근한 기독교나 피상적인 믿음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룩한 급진성, 용감한 사랑, 말과 행동으로 선포되는 흔들리지 않는 희망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당신 주위의 세상은 아직 당신이 보고 있는 표적들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이 시대의 무게를 느끼고 있으며 다가오는 폭풍 가운데 유일한 진정한 평화의 근원을 가리킬 수 있는 사람들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조부모들이 먼지 낀 예언 텍스트를 통해서만 상상할 수 있었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국가로 회복된 이스라엘, 유대인의 통제하에 있는 예루살렘, 전 세계 카메라 앞에서 서명된 불가능한 평화 협정들, 아랍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전례 없는 접근을 가진 유대인 중재자가 수천 년 전에 쓰인 예언들을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게 반향하는 다자간 협약들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우연의 일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내가 사건들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예언적 요소들이 동시에 정렬될 때, 불가능한 것이 일상이 될 때, 구체적인 예언들이 현대 현실에서 구체적인 평행을 발견할 때, 우연의 수학적 확률은 0에 가까워집니다. 진실은 제러드 쿠슈너가 다니엘서 9장 27절의 인물인지,
아니면 우리가 아직 오지 않은 실제 사건을 위한 정교한 리허설을 목격하고 있는 것인지 절대적인 확실성으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대가 준비되었고 행위자들이 배치되었으며 예언적 대본이 불안할 정도로 충실하게 따라지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의 추종자라면 이것은 마비시키는 두려움의 순간이 아니라 강화된 영적 경계의 순간입니다. 당신의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 매일이 하나님의 약속의 최종 성취에 우리를 더 가까이 데려갈 수 있다는 의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무게를 느끼지만 그것의 영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과 희망을 나누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한 가지 질문에 대해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최종 예언적 시계의 첫 헤들에 있다면 이것이 오늘 당신이 사는 방식을 어떻게 바꾸나요? 이것이 당신의 우선순위, 당신의 관계, 하나님과의 동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요? 아래 댓글에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 특별한 사건들이 펼쳐지는 것을 관찰하면서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존중하는 대화의 공간을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이 콘텐츠가 당신을 감동시켰다면, 성경 예언에 대한 당신의 이해를 확장시켰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앞으로 몇 달 동안 예언의 렌즈를 통해 중동의 모든 발전을 계속 추적할 것입니다. 종말의 표적들에 대한 추천 재생 목록을 시청하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순간의 영적 긴급성을 이해해야 하는 누군가와 이 비디오를 공유하세요. 왜냐하면 이 연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안주의 사치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있고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으며 정말로 중요한 유일한 질문은 당신이 준비될 것인가입니다.